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다시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서 많은 청년들이 죽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죽고 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어떤 그런 황폐함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일들이 무지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전쟁도 여러분 그랬고요. 걸프전도 그랬고요. 사소한 전쟁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전쟁으로 죽은 청년이 한 30만 명이 된답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여파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고 매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초조 속에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심장병이 되고 막 후유증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안 좋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아이성 공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이성 정도야 뭐 쉽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성 하나 공격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크게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와 백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전쟁 스트레스에 빠지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이 되고 그 다음에 나날이 여러분 두렵기만 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해도 겁만 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두렵고 무섭고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적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전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꼼짝 못하니까 이것처럼 큰일이 없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서 처벌을 했습니다. 금덩어리, 외투 한 벌 불태워버리고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두려움은 경중은 있어도 항상 두려움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불안과 초조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건강이든 사업의 문제든 실패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 속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의식주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사업장 때문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사람을 올가매놓기도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극복하라, 이겨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설령 두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단항하면서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의 힘으로 거대한 가톨릭을 상대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니까 꼭 마치 바위덩어리한테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절박함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고 절벽 같은 상황에 여러분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힘에 매달리지만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이 늘 멍하니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뭔가 손으로 썼다고 합니다. 거대한 여러분 세력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깨닫고, 그래서 항상 절하는 사람들이 하면 멍하니 앉아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뭔가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압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마틴 루터가 썼던 것이 뭐냐면 비비트라고 하는 단어였답니다. 비비트. 테이블에다가 계속해서 비비트라고 하는 말을 적고 또 적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비비트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돌에 찍어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앉으면은 테이블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여러분 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힘이 생겨져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낼 수가 여러분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찍어 누릅니다.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수없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여호수아에게 자신감과 격려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여호수아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소유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누가 나를 당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한다. 나와 더불어 동행한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창조 안에 품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강한 손과 능력과 권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만 하겠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비비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꾸만 의지하세요. 의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유럽이 한때 공산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공산화가 풀어져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로 자유주의 국가로 많이 바꿔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루마니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명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루마니아 공산정권하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회운동을 하고 예수전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정권이 여러분 루마니 범브란트 목사님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가뒀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옥중에 있으면서 할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다 읽고 또 읽고 그럴 때마다 자기 눈에
여러분 그냥 큰 불처럼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서부터 신약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잡듯 뒤져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36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65번, 365일, 1년은 365일. 그래서 범브라트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거.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는구나. 세상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매일매일 잠만 뜨고 일어나면 두려운 것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성경은 매일매일 나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옥중에서 힘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멸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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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임마누엘이십니다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라고 7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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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거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으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려니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복잡한다고 할지라도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러면 만사 무슨 일이건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얘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미국의 설교가 헨리 피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나의 손잡이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또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처가 말한 믿음의 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조와 불안의 손잡이가 있는 반면에 믿음의 손잡이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손잡이를 굳게 붙잡고 살아감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를 않습니다. 이끌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부터 여러분 육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본능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철학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몇 년간 박해했는 줄 아십니까? 200년간 박해를 했습니다. 황제들이 일어나면 황제가 조금 유한 사람이면 그냥 내버려 두었고
황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면 득달같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황제가 온유한 사람이 황제가 됐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기독교를 또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200년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요, 전부 다 땅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까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로마를 건축하려고 땅에서 흙을 파냈던 것이 이 동굴인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전부 다 그 동굴 속으로, 땅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미루처럼 파졌겠는지 몰라요. 로마 군인이 이 통로로 들어오면요, 기독교는 저쪽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땅속 숨어 있다가 그들이 나가면 또 활동하고 땅을 파고 땅속에 교회도 있고 땅속에 식당도 있고 땅속에 학교도 있고 땅속에 공동묘지도 있고 땅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200년 핍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가장 그 시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 때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대거 잡아들입니다. 다가 잡아들여가지고 참형시키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모판 위를 걸어가게 하거나 십자가 만들어 놓고 처음에 십자가 매달아 넣어서 달려서 죽이거나 많이 그랬어요. 여직 지금도 가면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아주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을 다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서부터 어른서부터 아이들 노년까지 다 가서 들어가요. 며칠 동안 굶겼던 사자를 몇십 마리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그냥 특달같이 잡아들여서 막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구경하는 겁니다. 막 찢고.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자가 아이와 막 달래드니까 막 고함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사자에게 물리고 아프지만 그 아픔은 잠깐이고 그걸 하나님의 평안이 너를 사로잡을 거란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도 뒤따라갈게. 참아.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사자 밥이 돼서 산화했던 거예요. 비참한 죽음 모습으로 여러분 죽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포기하면 되는데, 죽음 앞에 예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어떤 성자는요,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성자가 너무 존경스러운과 화형시키는 사형집행관도 당신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 테.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려오라. 그런데 그분이 화형을 당해서 불이 팍 치솟는데 그 속에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하여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하면서요,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태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힘이 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예수를 배반하며,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갑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거지잖아요. 요한에서 4장 17,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하심이 지극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고, 모르면은 여러분 세상 멋대로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을 거고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여러분 힘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미움도 극복합니다. 저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그렇게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 힘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힘입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점차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기독교 제자들이 여러분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발붙일 틈이 없어가지고 운폭이 자꾸만 좁아지니까 여러분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항상 눈만 뜨면 두려운 거예요. 눈만 뜨면 언제 또 우리를 그렇게 배박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마다 저들은 모였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또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힘이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많이 고민스러워 죽게 됐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주님을 못 도와줘요.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요. 잠만 자지 기도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잠만 자지.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절규하며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 떨어집니다. 얼마나 울면서 절규하며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기도 마친 후에는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고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갈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기회의 힘이 있어요. 시편 34편 4절에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겠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조금씩 내 안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늘이 조금씩 내 마음 밖에 있어서 내 바깥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화 똑같합니다.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찍어 누르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의 그늘을 여러분 내쫓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겠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힘을, 평강을 조금씩 기도할 때마다 주시면서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입니다.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생의 인간의 친구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친구예요. 어쩔 수 없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그것이 우리 생활하는데 영적인 생활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오히려 믿음이 약화되지요. 하나님의 증거가 무력화되지요. 두려움은 기도할 줄 알지만 전혀 반대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나니까 여러분 성령이 슬프시고 탄식하시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옳은 겁니다. 힘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고 그러면 두려움이 하나씩 여러분 물려갑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고 지키심으로 여러분 사랑함으로 기도로 함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덤으로 이 세상에 주신 것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